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힘의 반석과 피난처이신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이 새벽에 먼저 주의 이름과 영광을 찬송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 잠잠히 바라며 언제든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토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8장, 새 찬송가로도 88장, 찬송가 8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75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혹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시험을 주시되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주시는 그 목적과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을 살아갈 우리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앞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9장 마지막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들은 이미 믿음이 있다, 지식이 있다, 은사를 많이 받았다, 교만하고 자랑하다가 결국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복음의 전도자로 서 있는 자로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나도 두려운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렵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형제들, 이것만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다음에 10절까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기간 동안의 간구 끝에 출애굽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료도 마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응답을,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그러면은 게임 끝이라고 생각하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완성되었다. 그러나 5절은 재미있게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라고 합니다. 출애굽한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시험을 극복한 그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졌습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4가지 예를 들죠.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 시험, 그 사건을 말하고 있고, 또한 모압 여인 간의 음행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다 뱀의 유혹을 당한 멸망한 사건,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한 그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우리 세번역 성경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거울과 경계, 본보기와 경고라는 말들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앞서 제가 요약 설명해 드렸던 우상 숭배로 결국 넘어지고 실패한 일들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영화도 보았고요, 수많은 설교도 이야기도 들어서 어쩌면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이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되었고 그렇게 간구하고 응답을 받았으니 난 이미 믿음 위에 섰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고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교만 가운데 있을 때 계속되는 시험 가운데 그들은 넘어졌고 실패했고 죽어 나갔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말하죠. 그 모든 우상 숭배로 실패한 일들로 경계를 하고 경고를 하고 본보기로 삼아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출애굽하여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오랜 간구와 환난 가운데 결국 승리를 얻었을 때 이제는 되었다, 이제는 괜찮다,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 외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세상도 나도 알 정도로 꽈당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이 훈련은, 이 시험은, 이 연습은 출애굽하였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들어가서도 율례와 규례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연습과 훈련으로 주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이미 서 있다고 자만하고 확신하는 순간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의 모습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 가장 위험할까요? 언제 가장 조심해야 될까요?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다 하는 그 순간, 그리고 내가 응답받은 그 순간, 남에게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이 생긴 그 순간 오히려 우리는 겸손하고 주 안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은 우리들에게 또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 둘째 9살짜리 딸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친구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줄 압니다. 때로는 부모님을 가르치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아직 9살밖에 되지 않은 딸이기에 더 교육시켜야 되고 더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딸아이는 그것을 귀찮아하고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그것을 멈출 수 있나요? 아니요. 온전하게 한 명의 자랑스러운 어른으로 자라기 그 순간까지 교육시키고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시험, 때로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하여 허락하여 주시는 시험은 왜 우리들에게 허락된 것일까요? 혹시 우리를 멸망시키고 괴롭히고 정죄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9살짜리 딸아이가 어떤 문제 하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배워야 될 것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그때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기에 순간순간마다 시험과 훈련과 연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선줄 착각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앞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았듯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10장 앞절에 요약 정리한 구절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은 출애굽하고 그래서 구원을 얻고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 음료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시험에 통과한 자들이 금송아지의 시험으로, 거기서 통과한 자들만이 또한 간음의 시험으로, 거기서 통과한 자들만이 뱀의 시험으로
또한 원망하는 그 시험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 그 시험을 계속 허락하시는 것이죠. 실패한 자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은 이미 죽어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들이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시험을, 훈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자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아들이기에, 사랑하기에, 그를 향한 꿈과 비전이 있기에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하나님이 왜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하여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우리 신약에서 한번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두 군데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후서 3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한 군데 더 읽을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주님 앞에서 흠도 점도 티도 주름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시험만으로 그것을 이겼다고 완성되지 않는 길임을 아시기에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훈련을, 시험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날마다 그 원하시는 표대를, 목표점을 향하여서 다름박질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13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함께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한 번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표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원어적인 의미는 지속적으로 지키며 유지해야 되는 목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성공하고 한 번 이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이미 섰다고 착각하면 안 되죠. 한 일, 즉 뒤에 남겨진 일들은 잊어버려라. 그리고 계속하여 목표점을 향하여 다름박질해 나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표대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수동태죠. 내가 목표를 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아니죠. 그것을 향하여 다름박질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요, 잡으려고 또는 쫓아가노라라는 능동태의 표현이 있습니다. 즉 목표는 주님께서 정해 주시지만 그 과정 속에서 환난과 시험을 이겨나가며 그것을 향하여 부지런히 다름박질해 나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한 일, 뒤에 있는 그 이루어진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섰다 자만하지 말고
시험 가운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향하여 나아감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표대, 즉 목표점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할 수 있겠죠. 이 길 너무 피곤하지 않은가? 너무 괴로운 길이 아니냐? 왜 우리들에게 이 괴로운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목표점을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괴롭히고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시험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능히 감당하도록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우리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목표점에 이르기를 항상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둘째 딸 9살짜리를 예로 들었다시피 온전한 한 명의 자랑스러운 어른으로 자라갈 때까지 교육시키고 훈련시킵니다. 그것이 자녀를 위한 길임을 믿고 확신하기에 그렇게 해주고 그 시험을 당할 때쯤에 도와줘야죠. 너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도와줍니다. 학원도 보내주고요, 옷도 사주고요,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그것을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스스로 그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한번 맺기를 원합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때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이요,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이요, 피할 길을 주시는 시험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자신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자로 밝혀졌고 죽어나가고 있고 지금 또한 그 확장세가 심하게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섰다 자랑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이 시험들을 하나하나 주님과 함께 이겨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온전히 선자로 흠과 티와 주름이 없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의 과정임을 믿고 그 시험을 이겨나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 제목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 샬롬교회가 오늘 하루도 믿음 위에 이미 선 줄로 생각하다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을 통해 주님의 영광된 자리로 나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과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먼저 은혜로 우리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시고 이건 역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임을 깨닫고 이 시련을 통해 더욱 믿음이 자라나며 더욱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분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며 복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표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미 선줄로 아는 교만함을 버리고 날마다의 시험에서 승리하며 거룩하여져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만 나아가는 그 기쁨과 만족과 영광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